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한 번 드리면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낮에 세상에 햇빛도 비치고 밝은데 무슨 어둡습니까? 이 어둡단 말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미련한 마음들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말씀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는 뭡니까? 마귀, 사탄, 사단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의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빛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곳을 걸어가면은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인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두운 곳에 있으면 사물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 세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영생의 천국길인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지옥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다가 그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모릅니다. 이제 조만간에 국회에서 간통죄가 폐지됩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폐지가 되었다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돼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됩니다. 간통과 동성연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대 풍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도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왜? 다 부정부패하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음모와 증오, 살인, 전쟁, 극단적인 이기주의,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음란과 간음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흑암의 세계다 그 말씀입니다. 이 죄악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창세기 19장에 음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전초전이에요. 앞으로 세상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에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다 불로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유황불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인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죄악을 다 청소하고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나라는 다시는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고 선과 악의 분별력을 상실케 하여 죄짓게 하는 것이 뭐냐? 배후에서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를 성경은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마귀가 귀신들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죄를 행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에 찬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이 영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흑암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복 달라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그럼 빛은 누구냐? 빛의 근원, 빛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햇빛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또 누가 빛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처해서 죄악에 처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 마땅히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죄짓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고 뭐가 다르냐?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밤에 비추는 거예요. 반사체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발광체의 빛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잘 받아야 돼요. 누구를 가까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뭐가 빛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어두운 죄악 세상 살아가는데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낭떠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난 대로 읽으세요. 아멘 하세요. 시간 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빛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중세기의 뛰어난 신학자 어거스틴이 20세가 되기 전에 10대 때부터 창기집을 드나듭니다. 사생아를 낳았어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면서 명상에 잠겨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펴는데 뭐가 나오냐?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어거스틴이 읽었던 성경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 가슴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어두운 이 어거스틴 10년 가운데 꿰뚫고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가 되어서 후세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 부릅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어요. 네 번째로 뭐가 빛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 아멘. 답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로 붕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옳은 행실이 바로 그게 전도라고 말씀해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똑같이 죄 짓고 부정부패하고 나쁜 짓 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소극적인 사명이라면 빛은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소금이 겸손한 마음이요 낮은 마음이라면 빛은 높은 마음이요 고귀한 마음입니다. 소금은 천하고 흔해서 어디 가나 드러나지 않지만 빛은 고고하고 높은 곳에서 묻힐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금은 타협적이어서 전 물체들하면 동화되어서 자신이 없어지지만 빛은 심판적이어서 어둠과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중 국적자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높고 고귀한 신분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그들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성격이 조화있고 균형있게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 자,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투명합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즉 선하고 옳고 진실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선하고 옳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불의와 탈피가 아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아멘. 이게 성도의 빛된 행실이라고 말씀해요. 성도들 여기서 거짓말 찔찔하고 말이죠. 앞다르고 뒤다르고 같이 부정부패에 동참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빛은 어두운 세계를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 우리는 죄악에 속하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종되어서 죄짓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빛은 적당한 거리에서 위치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보입니다. 너무 멀어도 안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은 너무 세상과 가까워 산대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죄짓고 같이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세상과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불을 켜서 말하되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또 빛은 가야 할 길을 가리키며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속도로에 밤에 차를 몰고 가면은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요? 야광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다 반사되면서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여기 나오면 탈선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밤에 보면은 높은 산 위에 빛이 비칩니다. 비행기들을 향해서 잘 가라고 빛을 비칩니다. 또 섬에 등대가 있어요. 백기를 비춰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장차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는다.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빛은 경고합니다. 공사 현장에 반드시 표지판이 있어요. 빨간불, 노란불에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공사 중이니까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그래. 경고예요, 경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지옥 가운데 빨리 빠져나오세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돼요. 그런데 빛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이 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죠? 전등이건 촛불이건 등잔불이건 간에 반드시 에너지가 희생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려면은 없어져야 돼요. 희생돼야 돼요.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노력과 정성이 희생되어야 비로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빛은 따뜻하게 해요. 여러분 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어디로 가요? 햇빛 비치는 가는 거예요.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만 그다음에 찬바람이 휙휙 돌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냉혹해서는 안 돼요. 차가워서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 곁에 가면은 포근해 사람이. 덕이 있어요. 온화합니다. 겸손합니다.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격려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포근한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그냥 차디차갖고 말이에요. 여지없이 막 끊어버리고 막 죽이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태평양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요. 또한 빛은 변화시킵니다.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색소가 변합니다. 흑색이 갈색으로 회색으로 변화됩니다. 고체에 강한 열을 받으면 얼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져요. 그 액체가 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합니다. 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에 파묻혀 살아야 돼요. 같이 죄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길로 들어가는 자들, 멸망길로 들어가는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 빛으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추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오면 포근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덕이 있어요.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 분 부리고